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고린도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일꾼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시죠?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견고히 서라, 견고히 서라. 그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라. 하나님께서 저의 상황을 어떻게 아시죠?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죠? 너무나 제 상황에 맞게 그 풀려한 말씀들을 탁탁 공급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꽃하는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하는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형편과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또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넉넉히 그 시험을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단이 악한 영들이 뭡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막 바울을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계속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견고히 서라. 사탄은 뭡니까? 네 지금까지 네 해왔던 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열매 없다. 그냥 포기해라. 그만둬라. 그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직분이 뭡니까? 이 직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옛 언약은 뭡니까? 그러면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냄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냄으로 어렵게 되는 거.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까? 예수를 보혈로 의지해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레미야 31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1, 31,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다 찾으셨습니까? 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절에 32절에 나오는 이 언약은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죠? 출애굽할 때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십계명, 그다음에 그죠? 율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제 새 언약이 나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로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을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돌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그 죄의 요소들을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11장에도 새 언약이 나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죠? 그 마음에 새 영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지켜 행하게 하겠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소원함도 주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율법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겁니다.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 부활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면 나는 이런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형제님은 자매님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히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고린도 이 교회에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가고 갈라디아에도 가고 지금 이 뭡니까? 이 마게도냐, 그죠? 이까지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되건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흐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뭡니까? 다시 옛 율법에, 다시 옛 언약의 종로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종로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시 옛 율법의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율법의 박사들 아닙니까? 율법을 막 탁월한 지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가르침을 더 설득력 있게 하려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해야죠. 틀렸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틀렸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사도 바울이 언제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거 봤니? 우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 교회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 있는 거 너희에게 보여줬냐? 없지 않느냐? 그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 임명받은 적이 없다. 진짜 사도가 아니에요. 자칭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온 사랑과 헌신을 바쳐서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죠? 자기 가르침을 자기 가르침을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사도가 맞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3장에 보면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추천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종이나 가죽 위에 쓴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가 추천서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느냐? 복음 듣고 변화된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난 종에 쓴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세웠느냐? 내 마음이 바로 추천서다. 우리가 추천서다. 또 뭡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추천서라는 겁니다. 종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이 추천서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또 바울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거 다 헛수고다, 헛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다 헛수고구나.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만 그 마음이 낙심될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낙심했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단이 낙심하게 만들고, 그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 일꾼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비난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도 비난받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견고히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나오면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 앞에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새 언약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 언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 언약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사역, 새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이 일꾼으로 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고백하고는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죠? 낙심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 스스로 추천한다. 그죠? 이게 자부심 아닙니까? 자신감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그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거짓 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그 사역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헌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천한다. 그죠? 스스로 추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격려해 볼까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왜 새 언약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도 바울 그 당신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3절입니다. 3절 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죠? 복음이 가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 이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왜 가려졌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악한 영들, 사탄의 그 세력들, 악한 영들입니다. 영들이 누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광채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떠냐?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긴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생명의 빛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뭔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새 언약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전하고 또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섬겨주신 것처럼 뭡니까? 우리도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한다. 그렇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종처럼 섬기는 자들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에 새 언약 일꾼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이 복음, 그죠? 이 복음을 보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자신, 그죠? 그리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새 언약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 아주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그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아주 값싸고, 그죠? 아주 보잘것없고, 그리고 쉽게 깨지는 겁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죠? 그러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그죠?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일꾼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배다, 보배. 여러분,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 보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여러분 오늘 선물 받으면 밤에 너무 좋아서 잠 자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보배라며. 복음이 왜 복음이 보배입니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집을 주면 좋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보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죽은 영혼이,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이 죄 용서받고 존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야말로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새 언약 일꾼은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새 언약 일꾼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언약 일꾼들은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서 경험한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 봤지만 특별히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시아에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온 천지가 나를 공격하는 그 적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그런 것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섬겼던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 크신 영광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본 적 없을까?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이런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참 못하겠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아가페 사역할 때, 의대생들 사역할 때, 개척 사역하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3년이 아니고 2년까지 했고 2년까지 열매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를 격려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격려하는 사람을. 함께하는, 저희 함께 사역했던 저희 이제 사역 선배 간사님이 계속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4년째 되니까 열 몇 명, 의대생들 열 몇 명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 사역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서울 지역에 제일 큰 의대 사역이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선교지에 갈 때, 선교지가 이제 선교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3주 남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일주일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하나님께 7,000불을 모금해 주셔서 훈련비도 내고 플로리다에 살 수 있는, 플로리다 집도 구하고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상황과 환경들을 또 열어주심으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합니까? 이 구절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쥐는 그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쥐고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이 죽음 같은 이 고난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 언약 일꾼으로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죽음 같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 듣는 사람들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은 기꺼이 고난받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기꺼이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새 언약 일꾼이 이렇게 기꺼이 실며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것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죽어도, 복음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영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내가 확신하고 이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좀 한글 성경에는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약합니다만은 이게 내가 확신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말하노니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복음을 듣는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너희도 구원받아 우리가 다 함께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죽음 같은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 퍼스펙티브가 다르죠, 그죠? 이 고난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잠시, 그죠? 잠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 언약 일꾼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죠? 별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숭배하기 직전에 자기를 처음 변호해주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등을 돌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 그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죠? 달려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언약 일꾼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더 큰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새 언약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새 언약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